2023년 2월 26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32절부터 3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3절부터 32절은 12지파의 군사의 숫자와 또 진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함께 더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의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심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심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코 흘리게 개구쟁이 시절에요. 즐겨 먹던 간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달고나 외에도 이 간식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즐겨 먹었다라기보다는 먹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땐 정말 다 가난했어요. 정말 한 반에 부자라고 여겨지는 아이들이 1명, 2명, 많아야 2명 정도. 나머지는 다 가난합니다. 먹는 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간식이 바로 왕 눈깔 사탕입니다. 좀 표현이 좀 거칠지요. 눈깔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까지 제 뇌리에는 그래서 왕 눈깔 사탕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사탕이었죠. 그런데 입에 물면 그 사이즈 때문에 입안 가득히 차는 그 포만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침이 질질질질 바깥으로 흘러내리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잘 녹여 먹으면 30분 넘게 그 단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군침이 돕니다. 성질이 급한 제 친구들은 이거를 그냥 녹여서 먹지 못하고 깨먹다가 이가 나가가지고 이가 상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요즘 잣대로 말하면 무슨 식품입니까? 이게 불량식품이죠. 근데 말이죠. 사탕을 다 먹고 나면 항상 그 깨알 하나가 좀 큰 사이즈의 깨알이에요. 들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깨알 하나가 항상 이렇게 씹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뭐냐고. 근데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깨알이 있어야 왕사탕이 잘 이렇게 말려지고 둥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깨알이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사탕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아마 그렇게 안 만들 거예요.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사탕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간의 수공업으로 가정에서 만들던 사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깨알 하나가 있어야 왕사탕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니 해도 성막이라고도 하는 회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2장에서 회막 이렇게 불리우는 텐트가 민수기 1장 50절에서는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성막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짚기 위해서는요, 영어 성경을 좀 참조해 봐야 하거든요. 내 성막은 태버네클.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태버네클. 회막은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버네클. 즉, 성막은 말 그대로 뭐예요? 거룩한 집 혹은 거룩한 장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성막. 그런데 말이죠. 왜 거룩하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거룩하냐 그겁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막을 미슈칸이라 했습니다. 이 의미는요, 누군가, 즉 거룩한 분께서 머무시는 장소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께서 머무시는 곳. 자, 이제 비로소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요. 태버네클, 즉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겉모습이 웅장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초라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 말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다른 말로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회막. 회막으로 부릅니다. 이 회막이 영어 성경에는 The Tent of Meeting으로 써 있다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The Tent of Meeting. 무슨 뜻입니까? 곧 만남의 천막, 이런 뜻입니다. 만남의 장소. 장소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즉 천막으로 바뀐 거죠. 이게 누가 누구를 만나는 천막입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는? 요즘 유행한다는 강변 카페 이런 곳일까요? 아니겠죠. 직감적으로 이 천막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바구하는 그런 교제의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무슨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는 그런 거룩한 텐트입니다. 그래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입니다. 그런데 이 때때로 이 성막, 즉 태버네클은요,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민수기 2장 앞장인 민수기 1장 50절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길래 증거의 성막이라고 했을까요? 앞에 수식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의 성막. 출애굽기 24장을 봐야 합니다. 그 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안 돼요. 시내산 근처에 진을 치고 머무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아마 꽤 많은 장이 이에 관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좀 떨어져 있죠. 24장과.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그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 말씀을 또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성소와 증거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굉장히 상세한 설명서를 덧붙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가운데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면요.
그 증거궤 안에다가 모세가 받을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라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 때가 바로 성막이 증거의 성막이 되는 순간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그 불변의 언약에 대한 일종의 뭐가 된 겁니까?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즉 말로 맺어진 약속이 돌판에 새겨진 거니까요. 뭐가 되는 겁니까? 계약서가 되는 아주 의미 깊은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이 증거의 성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나중에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추가로 보관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저러한 말씀이 많이 우리가 소개가 되었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막의 진정한 의미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약속대로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으로 머무시는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억 못해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막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슨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머무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민수기 1장 1절과 2절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덮지 말고 잘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두 번째 해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뭐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기네 인구의 숫자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년이면 작은 세월이 아닌데 왜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도중에 자꾸 왜일까요? 왜일까요? 묻잖아요. 성경 공부가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자꾸 왜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일까? 이게 사실 토론의 기본이거든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왜일까? 그래야 성경의 공부의 폭이 넓어져요. 2년이 지나도록 왜 자기네 인구 숫자를 모를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출애굽은 했지만 갈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전차를 타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어디가 불안합니까? 항상 뒤가 불안합니다. 누가 쫓아오지는 않나. 혹시 또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는 거 아니야? 늘 불안합니다.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어디에 딱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갈 바를 잘 몰라요. 한마디로 뭐가 없습니까? 정처가 없는 그런 여행길을 떠난 겁니다. 그 많은 무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받은 것은 사실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2년이 넘도록 그런 지금 뭔가가 항상 쫓기는 삶이에요. 그러니 인구를 계수할 정신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점점 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 불만이 툭툭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가. 저는 그래서 말씀을 참고해 보면서 이 상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묵상해 보았고 제가 얻은 결론은 바로 구심점의 부재에 있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눈으로 읽은 그대로 먼저 인구의 계수를 명하십니다. 너네 형편을 좀 알아라, 그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각각 3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부 이렇게 배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그대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성막, 회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조립되었던 성막을 일단 해체를 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딱 짊어맵니다. 그런 다음에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한없이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인간들은요, 끝없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어떤 증거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죠.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분, 홍해를 갈라서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 이스라엘 사람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전체가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 수 없는 증거를 이미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니까요,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다 확실한 증거물, 증거의 궤, 즉 언약궤를 만들어 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오엽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두 증거물은요,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 없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뿐입니까? 먹이셨잖아요. 곧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으면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없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즉 구심점을 원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도 그 사이를 못 참고 뭘 만들었습니까?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게 너희를 구원할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아론이요. 얼마 전 제가 잘 아는 한 미국인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보행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제 스마트폰 갤러리에 보관도 되어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 미국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습니다. 절대 인종차별 아닙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특히 백인 여자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와우,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와우, 혹은 어쩜, 이런 말로 요약이 됩니다. 천사가 따로 없어요. 너무 예쁩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방실방실 웃습니다. 그러니 예쁜 데다가 웃으니 어떻습니까? 간이 떨어집니다. 간이 떨어져요. 저는 하도 웃다가 머리가 뻐근할 정도가 될 정도로 웃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예쁜지, 얼마나 다정한지.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아이가 아웅 하고 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깜짝 놀랐죠, 저는 당연히. 그리고 안절부절합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아이의 눈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요, 초점이 저한테로부터 다른 곳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자꾸 고개를 딴 곳으로 젖히고
뭐 딴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돌려보니까요. 아이 엄마가 제 옆에 있다가 잠시 뭔가를 가지려고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면서 길을 쓰고 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악을 쓰고 절규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구심점, 즉 엄마가 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고 오늘 설교 말씀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 나도 이 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구심점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부흥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달라고 악을 쓰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딱 정한 기간 내에 응답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이적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도 주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 중고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심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구를 계수하고 진을 편성한 다음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그 진영 중심에 두셔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때때로 그곳에 부르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은요, 자칫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구심점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모세의 돌판이 언약궤에 모셔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가열차게 배반해 버립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가요, 솔로몬이 헌당한 성전 낙성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뭐예요?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누가 무엇을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겠다 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바쳐질 제사의 규모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순전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나는 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을 두겠다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두겠다. 그러니 너는 성전의 화려함이나 제물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나에게 진정한 기도를 드려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눈과 내 귀를 이곳에 두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심점은요,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요, 거대한 인구도 아닙니다. 잘 짜여진 군사 진영도 아닙니다. 군사 전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여한 돌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심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과 귀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눈과 귀를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보니까요, 제가 영주권 절차를 밟던 그 옛날이 생각납니다. 가까운 이제 친척이라고는 제 아내의 사촌 여동생 달랑 한 명이 이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민 절차를 밟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이곳에 도착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믿을 사람이라고는 이민 변호사 한 명이었습니다. 절차를 밟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변호사한테 전화가 한 통 제게 왔습니다. 요즘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권 아래서는 이민 절차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진행하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변호사비를 지출했는데 이런 말을 제게 하는 겁니다. 정말 암담했습니다. 다음에 진행하고자 하는 그 프로세싱도 변호사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기약이 없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전화를 받는 도중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모든 책임은 제가 질 테니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요, 책임 안 집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저 책임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찹니다. 법을 잘 안다라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다가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사람이 저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정 기도를 했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NO!
안 된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절대의 믿음, 즉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변수를 다 제거한 다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 상수의 믿음,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절대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믿음, 이 절대 믿음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대 믿음이 바로 우리 모두가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언덕,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구심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끼워진 그 믿음의 안경은 절대 믿음이라는 렌즈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가 손에 잡혀져야 비로소 그 기능을 작동하는 현실적 렌즈입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현실적 욕구를 믿음에 맞추려 시도하죠. 그래서 때때로 그 믿음이 원색적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심점은 너무너무 유혹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믿음, 이 구심점을 지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저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길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